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읽으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매우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진리를 잘 요약해준 시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랑하고 또 잘 아는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23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은요. 사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보통 유초등부 때 주일학교 때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에게 잘 알려지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여호와를 찾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그 아름답고 참 복된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시편이죠. 또 시편 91편,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요, 가장 많이 인용된 또 카톡에 공유된 시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또 자주 찾는 시편 말씀들이 시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시편은 찬양과 기도를 담은 시적인 형태의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시편과 다른 성경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 위로 전하는 기도이며 찬양이다. 예.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기도와 소원과 고백과 심지어는 우리의 컴플레이닝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성경 말씀으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수가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시편 말씀은요, 사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들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호소와 고통의 토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의 제목을 복과 저주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복과 저주. 여러분, 복과 저주 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를 두시고선 죽음과 생명을 선택을, 그 초이스를 주신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복과 저주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주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저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과 그 결국을 말씀하고 계시고, 4절부터 6절은 악인의 길과 그 결국, 그 종말을 말씀하시므로 복과 저주를, 생명과 죽음이란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다양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받는 길이요, 하나는 저주받는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과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죄와는 상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위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행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치 물가에 된 나무가 매일 그 풍성한 물을 빨아들여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것과도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샘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형통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항상 공급받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윤택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악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4절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반열에 서지 못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의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지고 보자면 죄 짓는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 보이고요, 더 부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소원 성취를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도리어 믿는 성도들은 매사에 절제하고 쓸 것도 안 써가면서 남 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예, 고생하는 삶 같아요. 사실 저도 저희 큰아이에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get a real job, 목회 말고 돈 많이 버는 직장 생활을 하라는 그런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도리어 패망의 길 같고 루저가 되는 길 같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고집하는 길이 도리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위너가 되는 길 같이 보여집니다. 그 누구도 지는 팀의 일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진리는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역전과 대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한 30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설문지의 그 대답을 다 종합해 본 결과 그 가장 많이 기록한 대답을 순서대로 열거해 보니까 첫 번째가 사랑. 사랑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love. 두 번째가 행복, happiness. 세 번째가 평화, peace. 그런데요, 이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3가지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말로 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을 아는 자,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본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력과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 사는 하루와 나의 죄의 속성과 사단마귀의 충동에 이끌려 사는 하루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과 나의 죄성과 세상의 악한 통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과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가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죄를 가까이 하는 삶, 나의 생각과 명철을 따라가는 삶,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죽음과 패망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여기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 에스겔서를 묵상을 했는데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겔서를 이제 새벽기도를 다 마치고 그 큐티책을 접어서
이제 북쉘프에 꼽아놓는데 참 느낌이 그랬습니다. 야, 참 소중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조금 새롭게 좀 경험한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의 그 깊은 그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캐내는 그 기쁨,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면서 또 악을 미워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풍성한 물을 통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풍성한 과실을 맺듯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명력과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열매 맺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생명의 길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여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도리어 더 고생스럽고 더 무명해지고 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의 길을 피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나무가 물가에 된 나무와 같이 참 풍성한 열매 맺고 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리스천들이 루저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위너 같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삶 살게 하시고 복을 공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